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이상한 것은 그들의 말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23장은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부르십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 그들에게 화를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네? 그럼 모세의 자리, 서기관들이 원래 하는 일이 뭐죠?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네? 모세는 자기가 명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까?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무슨 명령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명령이 아니라 모세가 받은 것은 무슨 명령입니까? 거룩한 명령이죠. 그렇죠? 거룩한 명령이니까 누가 함께 하셔야만 됩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진리죠. 그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야 그 명령들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자기 의로 행하는 것입니까? 자기 의로 하는 것이죠.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기 잘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행하는 말은 행하고,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하고 지키라 말씀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옛 계명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더 나은 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죠.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상하죠?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네?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율법대로 안 행했습니까? 행했어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한 조항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해놓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풀어요. 그게 교훈이잖아요. 서기관들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들의 교훈이 왜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중심은 뭡니까? 율법을 더 잘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근본적인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외식에 있는 거죠, 외식. 그래서 23장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잖아요. 항상 외식하는. 네?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 있죠.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잘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그 율법을 왜 합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죠. 자기 상을 이미 받는 자들로 세워가는 자들이잖아요.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의를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셨는데 문제는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주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은 먼저 누구를 보게 합니까? 나를 보게 하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하셔서 원수를 사랑하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이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말씀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푸는 거니까. 이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문제는요,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모세는 그것을 거룩한 명령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백성. 그럼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상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받았지요. 그러나 이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있습니까? 못 답니까? 당연히 못 따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에서는 무화과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게 했느냐 말씀하시죠. 여기 마태복음 7장하고 약간 다른 개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는 뒤에 보시면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는 무슨 나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나쁜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뭡니까? 포도와 무화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포도와 무화과잖아요. 근데 나쁜 나무에서는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무화과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묻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무화과에서 감람인데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거기서는 다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그죠? 근데 여기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가려서 우리에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면서 나쁜 나무가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무슨 나무가 돼야 됩니까? 포도나무가 돼야죠.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면 무슨 나무가 돼야 됩니까? 무화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무슨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쁜 나무인데 나쁜 나무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무엇과 무엇으로요? 네,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는요,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이 가시나무예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엉겅퀴 쓰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엉겅퀴가 딱 두 번 쓰여요. 신약에서도
이 엉겅퀴가 마태복음 7장과 히브리서 6장에 두 번 쓰여요. 근데 항상 같이 쓰여요. 엉겅퀴가 나올 때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보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땅이 내게 내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근데 17절을 봐야죠. 무슨 땅이 내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을 읽어보시면 땅이 내는데 어떤 땅이 내고 있습니까? 네,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거기 너를 인하여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게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예요. 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뭘 두셨습니까? 복과 저주를 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니까 이미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자취한 자입니까? 저주, 멸망을 자취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뭐가 납니까? 그럼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베드로서 2장 1절에 읽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을 뭐 하는 자요? 자취하는 자. 그래서 구약에서 멸망이 무엇입니까?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받잖아요. 신약 사도행전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그 히브리서 6장이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뭐한 자들입니까? 왜 타락했습니까? 저주를 자취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서 타락했잖아요. 근데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의 구절을 보면요, 자기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네?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의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7절에 땅이, 그러면 이 타락한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위에 자주 비를 내리시죠. 네? 그래서 문제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이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무엇을 내야 됩니까? 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럼 여기 보니까 분명 여기도 밭가는 자들이 있지요. 저주받은 땅을 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누가 갈아줍니까? 그러면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 베드로후서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장 잘 나오는 자들이 누구? 처음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 멸함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밭가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잖아요, 노아. 그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의를 전파합니까? 의를 전파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그래 떠나니까 뭘 위해 삽니까? 육체를 위해 살자. 육체가 됐으니까 그 육체를 위해 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폐괴예요, 폐괴. 그죠? 폐괴잖아요. 근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이 저주를 자취하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밭을 갈아주잖아요. 그럼 노아를 통해 주신 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또 누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때의 멸망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밭가는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의로운 롯을 구원하시잖아요. 네?
그게 자주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만일 무엇을 내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무엇을 당하고요? 여기 보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말씀하는 것은 이미 무엇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밭을 갈았지만 오히려 무엇을 내는 자들입니까?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여기 보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가장 잘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사사기 9장이잖아요.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9장 7절 이하에 보면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해 세겜 사람들에서 예언하잖아요. 8절에 보면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누구에게요? 먼저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감람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라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럼 나무들이 지금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동이잖아요. 요동. 요동은 뭡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게 해가지고 그 열매들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그리고 무화과와 포도나무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떻게 이거 내게 주신 거 이거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해 요동하리요 말씀하죠. 근데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그럼 가시나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그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 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사른다. 네? 가시나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불로 태우는 자잖아요. 그럼 불로 태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태우는 거예요. 네?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불사른다. 태우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 왕이 되면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불타지요? 뭐가 되었기 때문에요? 쭉정이가 되었기 때문에. 쭉정이가. 그럼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좁은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좁은 길로, 이 땅에서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결실과 열매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열매를, 알곡을, 결실을 뭐가 되게 하는 자들입니까? 쭉정이가 되게 해서 불사람을 받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담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비멜렉 누구 아들이죠?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 근데 기드온의 본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죠. 9장, 8장이죠. 8장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그 아비멜렉 보니까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20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도 나오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나오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누굽니까? 첩의 아들이죠. 왜 아비멜렉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럼 누가 왕이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요, 이 첩의 아들은 누가 왕입니까?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럼 누구를 왕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 근데 어디에 있는 첩입니까? 세겜이 세겜. 참 희한하죠. 왜 세겜입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세겜에서 누가 납니까? 아비멜렉과 같은 자들이 첩의 아들이 낳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가시나무를 요담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불로 사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귀에 가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이 되는 게 낫겠느냐? 내가 너희 외사촌이잖아요. 내가 친척인 내가 세겜 사람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의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비멜렉이 누구를 죽입니까? 세겜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하는 일이 뭡니까? 9장 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뭘 하는 자인지 나타내 주세요.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그 아비는 기드온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에서 죽였으되 오직 아비멜렉의 말제 아들 여룻바알의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느니라. 그 나머지는요 다 죽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한 반석.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우리가 말하는 반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벤이라는 뜻이죠. 에벤. 그래서 창세기 28장과 35장에 나오는 돌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러면 그럼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대적이 누굽니까? 미디안이잖아요. 미디안.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기드온 그 미디안 사람의 꿈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 보여주신 게 뭡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다 자기들을 다 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해석합니까? 기드온의 칼날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기드온의 칼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의 칼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치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뭡니까? 미디안은 어떤 자가 미디안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초, 그두라의 소생이잖아요. 미디안이. 뭘 얻기 위해서요? 재물을 얻고 어디로 갑니까? 동방으로 가잖아요. 그럼 기드온의 칼날은 뭘 끊어줍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자들,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멀리 가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그거 끊어주는 자들이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8장에도 에벤이 나오고 돌기둥이 나오고 창세기 35장에도 돌기둥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돌기둥 위에서 죽였다라고 한 거 보니까 여룻바알의 기드온의 아들들은 돌기둥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뭐 하는 자입니까? 그 생명을 죽이는 자잖아요. 그럼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가진 돌기둥은 어떤 돌기둥이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돌기둥이겠습니까? 35장에 나오는 돌기둥입니까? 네? 어떤 돌기둥이죠? 네. 보아스죠, 보아스. 28장의 돌기둥이죠. 시편 118편 22절에는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머릿돌 할 때 에벤이라는, 반석이 아니라 에벤이라는 말을 쓰죠. 예.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산돌, 예수님이잖아요. 보배롭고 산돌. 그래서 그 시편을 인용하죠. 내가 보배롭고 산돌, 귀한 돌을, 보배로운 돌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시온에 세운 모퉁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35장의 돌이잖아요. 35장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물질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산소망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 기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산소망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 창세기 28장에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의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하늘의 산소망을 보여주신 돌이잖아요. 그 돌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들을 죽이는 자예요. 곧 썩지 아니할 아브라함의 씨가 된 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누굽니까? 죽이는 자가?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그 자기 형제를 죽이잖아요. 네? 옛날에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누굴 죽입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잖아요. 형제를. 그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재벌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돈 때문에 자기 형제를 막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범희 씨 보세요. 자기 큰형이고 뭐고 없잖아요. 그냥 고소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뭐합니까? 옛날 같으면 아마 죽였을 거예요. 칼로. 예? 요즘이나 되니까 그게 죽이는 게 안 되니까 이제 법으로 고소해서 서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자예요. 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자입니까? 이사야 14장에 말씀하시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뭡니까? 불태우는 거예요. 뭘 불태웁니까? 쭉정이로 만들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주신 상을 다 불태우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말씀하십니까? 네. 여기 포도 새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말씀하시죠. 네? 새술은 뭐가 새술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새술이고, 포도는요. 여기 포도 한 거 보니까 포도 새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송이에 있는 포도 알맹이를 말씀하는 거죠. 열매 하나하나를. 포도가 뭐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들으면 그게 깨달아지죠. 신령한 기쁨이 생기죠. 그게 뭡니까?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 먹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먹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이라는 포도 한 송이를, 꿀송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아 먹었어요. 그 송이가 많아요. 그래야 포도주를 짜는 거예요. 즙을. 그럼 뭐가 됩니까? 새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면 변화에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포도 열매를 계속 먹어야죠.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열매가 맺은 자, 열매 맺은 자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럼 그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를 먹는 거죠. 세수를 나눠주는 자를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받아 먹으니까 기뻐요. 신령한 기쁨이에요. 육신의 것이 더해서 주시는 세상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복의 말씀을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또한요, 그 복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을 주어서 더 나은 일을 행하게 하실 그 말씀을 믿어지니까 기쁜 거잖아요. 왜 포도 한 송이 한 송입니까? 하나입니까? 구제하는 것도 상이 있다고 그러고, 구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금식하는 거에 상을 얻게 하는 그 모든 것 다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근데 문제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포도와 같은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오전 시간에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평강을 말하지만 평강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거 얻으면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세상 축복 받아요. 근데 세상 축복 받는 게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은 언제만 기쁩니까? 세상 복이 있을 때만 기쁜데 그 세상 복을 치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영원한 기쁨이 못 돼요. 신령한 기쁨이 못 된단 말입니다. 엉겅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말씀하시죠. 근데 엉겅퀴는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엉겅퀴 나무가 아니에요. 식물이에요. 근데 왜 나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다. 그럼 가시나무 같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뭡니까? 그들의 열매. 뒤에 가면요, 마태복음 우리 뒤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뭡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엉겅퀴는 좀 달라요. 엉겅퀴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엉겅퀴하고 약간 다른데요. 그 중동 지역에 나는 엉겅퀴는 이게 어렸을 때에는 잎이 순할 때에는요, 양이나 소들이 먹이로 먹습니다. 근데 자라면 이 줄기나 이런 것들이 억세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어느 동물도 먹지 못해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엉겅퀴는 방치하면 엉겅퀴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엉겅퀴 주위에 있는 식물을 다 말라 죽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 그 땅의 상징이 뭡니까? 엉겅퀴예요. 그래서 구약의 엉겅퀴가 창세기 3장 18절과 딱 두 군데 쓰였는데요. 호세아서 10장 8절에 쓰였습니다.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은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지요. 그로 인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발하여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데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 5절에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율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 위에서 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찔레가 뭡니까? 엉겅퀴라 같이 쓰인, 원어에 보면 엉겅퀴로 같이 쓰인 단어예요. 그 나머지 찔레는 이거하고 달라요, 단어가. 찔레가 많이 나오잖아요. 기드온도 그 찔레와 가시와 찔레로 그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쓰인 찔레와 여기서 쓰인 찔레는 달라. 여기서 쓰인 찔레는 엉겅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여기 보면 아웬의 산당이 나오죠. 아웬.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 거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벳 아웬은 그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이잖아요. 거기에 산당이죠. 호리야 선지자가 벳 아웬이라고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어디를 벳 아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베델을 비만 섞인 명칭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벳 아웬이다 그래요.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면 베이트 엘인데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을 그들이 무슨 집으로 만듭니까? 아웬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럼 베델에 원래는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아웬의 뜻이 뭐냐 하면 우상, 사악, 미혹자. 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둥, 돌기둥. 네. 그럼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의 집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슨 역사를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집을 계시록에 보니까 무슨 회로 만들어 버립니까? 사단의 회로 만들어 버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베델, 그럼 어떤 베델입니까? 35장의 베델이에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의를 행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사단의 회로 만들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화과, 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합니까?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잖아요. 단실과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나 내가 한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자기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일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의잖아요. 더 나은 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로 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가 뭡니까? 단실과예요. 뭐가 답니까? 아름다운 실과예요.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자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의인들이 맺는 열매가 뭡니까? 무화과잖아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은혜로 된 거잖아요. 문제는 포도와 무화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포도는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지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럼 무화과는 뭐겠습니까? 깨달아진 말씀대로 은혜로 하나하나 이루시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면 포도는 뭐고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복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아버지께 상 받을 의의 한 말씀,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무화과는 뭐겠습니까? 깨닫게 하신 대로 의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더 나은 의를 행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 포도와 무화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열매가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시면 17절 18절을 봐야겠네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여기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겠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4절에는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네?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죠.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이루시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뭡니까?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지만 거짓이잖아요. 그를 통해서는 포도와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뭐 합니까? 불태우잖아요. 남은 불뱀처럼 열매를 불태우는 자들이고, 또요, 사단의 회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죠. 그 1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럼 아름다운 열매, 뭐가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요, 포도와 무화과가 아름다운 열매죠. 자, 선지자는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해 주면 그 말씀을 통해서는 포도와 무화과가 열릴 수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갈라디아서를 예로 들어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하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거짓 교사, 거짓 형제가 일어나서 거짓 형제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짓된 일을 하게 됐지요. 예? 거짓 교훈이 있었으니까. 거짓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나쁜 열매인 것을 말씀하죠.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나쁜 열매가 뭡니까? 육체의 일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했는데, 그러면 열매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물론 선지자들의 생활에서도 드러나지만 어디서 드러납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교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왔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 열매가 돼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참으로 된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가 뭐가 돼야 됩니까? 포도와 무화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드러나야 되는 거죠.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신령한 기쁨이 넘쳐야 돼요. 신령한 기쁨으로 즐거워야 돼요. 네? 또요, 신령한 포도 열매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께 상을 얻는 더 나은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말고 참 선지자 그러면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죠. 네? 무화과 나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돼야 무화과 열매를 맺으니까, 포도나무가 돼야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문제는 그럼 선지자가 참 포도나무입니까? 참 포도나무는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는 누가 참 포도나무입니까? 참 포도나무는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잖아요. 젖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하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젖붙여 주신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또 누가 로마서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감람나무로부터 오는, 뿌리에서부터 오는 모든 진액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문제는, 자, 나무를 한번 보시면, 포도나무예요. 그죠?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지에서 또 뭐가 납니까? 가지에서 열매도 나지만, 그 가지가 또 벌어지면 뭐도 납니까? 또 가지가 나잖아요. 네? 무슨 소리냐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하나입니까? 쭉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뿌리에서부터 먼저 받았고,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붙여지는 거죠. 가지가. 근데 그 가지는 누구를 통해서 붙습니까? 자기가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이 가지를 통해서 가지에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가지가 누굽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감람나무, 포도나무 말할 때 우리가 크게 보면 참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지만 작게 봐서는요, 가지도 뭡니까? 포도나무예요. 가지도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우리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 사진 전부 보여주고, 코끼리다. 그러나 코끼리를 아는 사람은 발만 보여줘도 뭐라 그럽니까? 포도나무 전부 다 보여줘야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만 보여줘도, 이게 포도나무다 말합니까? 포도나무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포도나무죠. 근데 참 포도나무는 아니고, 참 포도나무에 먼저 젖붙임을 받은 포도나무죠. 그를 통해서 그가 받은 게 뭡니까? 참 포도나무에서부터 오는 원액을 받았잖아요. 원액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세수를 받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수를 자기도 나눠주니까 그를 통해서 또 젖붙이는 거죠. 포도나무에.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이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그 포도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죠.
그때 열매를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요, 말씀을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포도와 무화과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 있잖아요. 믿음의 선지인들의 증거 있잖아요. 우리가 더 좀 깊숙이 들어가면 물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도 구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짓 증인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왔는데 받긴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율법 거룩한 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명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거짓 증인도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구별해야 되는데 왜 구별해야 됩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먼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왜 구별해야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 받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는 그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길 원하십니까?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열매 없는 자로, 열매를 불태우는 자로 세우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열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고도 알아요. 예전에 저희 서울에만 살던 조카들이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놀러를 왔어요. 무화과 나무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뭔지 몰라요. 근데 무화과 열매를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줘서 이게 무화과다 알잖아요. 그럼 다음에는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안 열렸지만 무화과 나무를 보면 이게 무화과 나무다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또한 더 지혜로운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접붙이는 자가 되는 거죠. 열매 없는 자들을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접붙여서 그들도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럼 거짓된 자들을 삼가라. 왜 삼갑니까? 하나님의 교회, 좁은 길로 가는 교회는 그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거짓된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열매를 불태우게 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교훈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 열매 맺는 말씀으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짓 교훈을 통해서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열매 맺는 더 나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불법이나 또 부정 가운데 있는 그들을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 성령을 열매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드러내주는 거예요. 저들 지금도 아직도 그 세상 열매 없는 세상 거 바라보고 사는 그들, 예수 믿어 세상 축복 바라는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거짓된 교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됐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자유하게 하는 해산하는 어머니, 자유하게 하는 여자가 되어서 다시 해산에 수고를 해주잖아요. 물론 우리가 먼저는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되지만 이제 더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자라난 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미혹을 받아서 돌이켜 떠난 자들을 돌이켜 살리는 그 자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사는 그것이 열매 없는 것이다, 열매 없는 삶인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로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람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가 그 일을 다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가지를 통해서도 가지를 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 또 참 포도나무에 먼저 접붙임을 받은 그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죠. 결실이 있어야지요. 문제는 포도의 결실은 쉬워요. 말씀 들으면 깨달아지니까 참 이 말씀이 귀하고.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무화과 같은 단실과가 내는 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열매를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거짓된 자들도 드러내 주지만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거. 또한 열매는요,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돼야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그리고 가지가 되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면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참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을 통해 또 접붙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광의 복음으로 접붙임 받았잖아요. 구원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으로 접붙임 받았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열매가 누구의 상급도 됩니까? 전도사님 상급도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더 쌓여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로, 감람의 가지로, 무화과의 가지로 접붙여 주신 거예요. 먼저 접붙였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제 나로 말미암아 또 그 가지에 접붙이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그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고, 또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접붙여 주셔서 오늘도 참 가지로서 그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먼저는 이 거짓된 자들을,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도 나타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그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든 가지로 세워주시고 또한 포도와 무화과가 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셔서 이제 세수를 나누어주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가지로 더 많은 가지를 예수님께 접붙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 잠깐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성령 안에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바라보게 하셨고 또한 그 열매를 맺는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그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허다한 죄를 덮는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 세워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 안에 신령한 기쁨을 주셨잖아요. 근데 언제 그게 이제 단실과가 됩니까? 그게 열매로 드러나면 단실과를 먹으니까 단계에 들어가니까 더 어떻습니까? 더 기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날아가고 내가 주의 큰 벌을 잡는 이겨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음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모습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늘 그 기쁨이 날로 커가야죠.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